어저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면서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를 중심으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오늘은 예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5장의 말씀입니다. 또다시 논조는 희망에서 심판으로 오늘 전함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현실이, 미래의 희망의 현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사야는 더 강하게 외칩니다. 그 희망은 오직 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희망은 오직 심판을 통과하여야만 성취될 수 있다라고 이사야는 그 논조를 더욱더 강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지금 부르는 이사야의 노래는 그가 사랑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조국의 백성들이 무시하고 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의지에 적극적인 공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에 이사야는 그분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노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원,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데 어떤 포도원이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자의 원어를 보면 신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영적 신부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알리라.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리라. 아내가 남편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죠. 호세아서에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그리고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거룩한 신부는 신랑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거룩한 신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족속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심이 기름진 산에 있다라고 합니다. 심이 기름진 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백성들만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많은 노력과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 그 땅에 곡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돌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돌은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긴 우상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이들을 붙들고 있었던 타락한 문화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땅을 파서 그 돌을 다 드러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겠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바랐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망대는 그 포도원 중간에 포도원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이 전망대 같은 것입니다.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않나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곳이지요. 이 망대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과 정체성을 지켜주는 율법과 성전제도, 이것을 망대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광야 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민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그 여호와께 예배하는 족속으로 광야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 망대는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는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 망대는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동하여서 이 포도원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말합니다. 막바로 재배한 포도를 넣어서 그 자리에서 술틀에 짜서 포도주를 낼 수 있도록, 그 말은 뭐냐면 풍성한 포도 수확을 거둬서 이 포도 수확으로 거둬진 그 포도 열매를 너희가 즐겨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술틀도 이미 다 파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보면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를 보면 파다, 재하다,
심었도다, 세웠다, 팠도다, 발았다.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한 주체 하나, 한 주어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주어만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모든 조건 속에서도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어떤 포도냐면 겉모양은 진짜 포도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조금 크기가 작고 딱딱해서 신맛이 나고 쓴맛이 납니다. 예, 그 자체로도 먹을 수 없고 포도즙으로도 만들 수 없고 포도초로도 만들 수 없는 백해무익한 열매인 것입니다. 또 어떤 들포도는 약하나마 독까지 가지고 있는 들포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맺은 삶의 열매가 이렇게 전혀 여호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백해무익하고 땅만 더럽히는 그 들포도를 맺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유다의 관리들, 그리고 유다의 관리들과 협착하여서 그들의 부를 키워나갔던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을 향한 그 죄악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염두에 두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큰 실망과 배반감으로 3절 4절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네, 3절에서는 지금 포도원 노래의 주어가 주인으로 바뀝니다. 1, 2절은 주어가 이사였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누가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을 질 것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너네들이 판단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원고가 되고 포도원은 피고가 된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기다렸거늘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의 들포도나무로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로 내치지 않았죠.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포도를 맺음을 어찌 됨인고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인내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어찌 됨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속성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인내가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내가 끝났다는 것은 그 인내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앞에는 이제 심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에 기대하신 것은 많은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경우 좋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그 시기에 다른 열매, 순을 가진 열매들을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가지에 있는 포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농부의 입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 수확에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채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농부들에게도 가장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 유다는 어땠습니까? 양만 풍성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장 11절, 1장 14절 내용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무수한 재물, 수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의 피,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14절 월삭과 정한 정리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 될 정도로 절기에 가져오는 재물의 물량 공세가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굉장히 부를 누리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듣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역겨워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망과 배반감. 내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들포도를 맺은 그 포도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망감과 그 절망감, 배반감을 격분한 감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외국의 침략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유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방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내가 울타리를 걷겠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던 것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서 너희를 먹힘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서, 이 담은 성전의 담입니다. 성벽의 담입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줬던 그 담을 내가 헐어 짓밟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는 무익한 찔레와 가시만 생길 뿐입니다. 어떠한 농작물도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이죠. 이 찔레와 가시, 여러분 이 가시나무도 원래는 나무 잎이었다고 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근데 물이 없고 메마르고 가뭄 자리에 계속해서 살다 보니 이 가시가 찌르는 가시로 변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은 가시가 됩니다. 찔레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자신도 찌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겠습니다. 말씀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황폐하게 만들어서 심판하겠다. 이제 외부의 침략에 너희들이 드러나게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당신의 포도원인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버리되 철저히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를 바랬는데, 기다렸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포도원을 통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내놓기를 바랬는데 포도원은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내었다라는 것이죠. 포악, 강한 자의 행포입니다. 부르짖음, 강한 자의 행포를 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자, 죄 없는 자들의 비명입니다. 너네들은 그것들만 내어놓았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쓸데없는 악한 열매만 맺어가고 땅만 더럽히고 백해무익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한 해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그 포도원의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포도원이 악한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던히도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도리어 갈수록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이사야 5장 18절 20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 그 심판의 실체를 오히려 우리한테 보여주십시오. 좋아, 우리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재난을 눈앞에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의 강팍함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길에 버려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심지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강팍하여 깨어 있지 못하여 그 말씀을 가볍게 그냥 지나쳐버린 적은 없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유다 백성처럼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어? 라는 안전하다. 나는 무조건 안전하다. 나는 파멸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에 과오를 범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자 주님은 이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라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에도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포도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 특히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그 포도원을 만드셨는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악한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쫓았습니다. 범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하고 결국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그것으로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셨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다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다가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포도원 또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포도원을 망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포도원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도원인 것입니다.
두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에게 또 구원을 허락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도 크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큰 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자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생 동안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다시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또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 축복과 은혜와 보호만 붙잡았지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닮은 거룩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신랑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사랑과 그 진실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나가며 깨어있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며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충만함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 자신이 그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알며 깨달아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은혜에 부응하며 그것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신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진실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그 첫사랑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동을 회복하며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선포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 날마다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이 모두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며 아버지의 뜻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손과 눈과 입술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몽골 아우리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부터는 캄보디아 아우리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심겨지고 씨앗들이 심겨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그런 아우리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가 연합함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우리치를 위해 주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몽골 땅과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는 아버지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움직임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과 입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알고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맺어져 가고 있는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어서 주님, 우리 안에 주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무한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 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